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가지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을 보이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알고 그들을 이 세상에서 나롭게 하려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된 걸 아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갖다 씻겨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세상에서 당할 미움, 박해, 또 출교, 죽임 이걸 아시고 제자들 갖다 위로하시며 또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갖다 보내주실 걸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갖다 이기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시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 먼저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 먼저 뭐라 기도하냐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때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때를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갖다 이룰 때가 되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갖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이제 언제인지 갖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전에 유대인들이 자신을 갖다가 잡으려고 하는 걸 갖다 아시고 유대로 가지 않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 되었어요. 그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있지 말고 유대로 가가지고 당신이 하는 일 갖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숨어서 있지 말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 한 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을 갖다 믿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동생들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7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언제인지를 갖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또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는 나를 알고 있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근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그분을 알고 있고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요한복음 7장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댄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갖다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예수님 갖다 잡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될 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자기 백성들 갖다 그들에 대해서 구원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아시면서 사역을 갖다 해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해 오시다가 이제 몇 시간 뒤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걸 갖다가 아시고 이제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때가 이르렀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좀 생각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계신 거 우리의 본향
이제 가야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어떤 삶을 살다가 가야 할까요? 지난 월요일 제가 늘 하던 대로 이렇게 미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러셔요. 나 전립선 암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 아직 아프지 않아. 그리고 나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새벽 기도에 마치고 이제 부모님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부모님을 도와주시는 사모님이 계신데 그 사모님과 카톡으로 이렇게 페이스톡으로 이렇게 부모님 얼굴을 좀 뵀습니다. 뵙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다시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 나는 주님께 갈 준비 다 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 뵈니까 너무나도 얼굴이 평안해 보이시는 거예요. 전화를 끊었는데 제 마음에 계속 맴도는 말이 뭐냐면 나는 주님께 갈 준비를 다 했어 라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가서 부모님 배우고 나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약 10년 전부터 하나님께 갈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영어도 못하신 분이 인근 고등학교 가가지고 교회 목사님이 만들어진 전도지에다가 이제 아버지께서 한국 사탕을 사가지고 그거 갖다가 붙여가지고 미국 학생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지금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은 예 저렇게 빨간색에다 만들어진 그 전도제 저게 거기다 봉투에 넣어가지고 미국 학생들에 전해줬어요. 아버지는 자신이 예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어야 하기에 말은 못하지만 매일 고등학생들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학교 앞에 가서 저 전도지 갖다 나누셨던 겁니다.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가야 할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실 준비를 갖다가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의사가 전립선 암이라고 하니까 이제 주님께 갈 시간이 다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갈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맴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언제 부르실지 정확히 알고 계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 갈 준비가 다 끝냈다고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평안해 보이시는 얼굴이 제게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어제 전화를 드려서 전립선 암이라는 것도 언제 아셨냐라고 물으니까 2달 전에 아셨다는 겁니다. 2달 전에 아시고 혼자만 알고 계시다가 어머니에게도 최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2달 동안에 매주 월요일마다 부모님께 전화드리고 통화를 했는데 그동안에 아버지의 어떤 건강 상태를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2달 전에 전립선 암이라는 소식을 듣고도 마음에 평안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평안해 하시니까 제가 신경 쓰이면서도 저 역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언젠가는요, 우리가 왔던 곳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요,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부르시는 게 나의 순서로 부르시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일로 하나님 앞에 가야 할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언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가 알던 또 저희 아버지처럼 그때를 모르던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있음을 갖다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갖다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갖다 이루어 나가시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 또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갖다가 완수하는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갖다가 사셨던 거죠.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예수님 갖다 본받아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갖다 감당하시고 이제 주님이 불러도 마음 편히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다 되셨기에 편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제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정말로 외람되지만 저는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정말로 존경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무엇보다도 제게 보여주시고 또한 저에게 남기신 믿음의 삶과 헌신하다. 그리고 예배의 삶 등 믿음의 유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는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는요.
아무리 아파도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요, 주일 예배를 본교회 가서 들으셨다고요. 지방에 볼일 있어 가셔도 또는 동생 집에 가셔서도요, 토요일 날이면 꼭 올라오셔서 본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저희 부모님의 이런 모든 믿음의 삶은요, 자신이 예수님 앞에 갈 때가 다가와서 하신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그러셨고 미리미리 준비한 삶을 갖다가 살고 계신 거예요. 제가 단순히 저희 부모님의 이야기를 갖다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를 갖다 준비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몇 시간이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갖다 이루실 때가 온 걸 아시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침 아버지께서 전립선 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돌아가실 준비를 갖다 이미 다 하셨다는 말씀이 겹쳐져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를 갖다가 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건요, 그날이 닥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이날을 갖다가 준비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거는 젊다고 이 날이 늦게 오는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저는 동생과 형을 저희 아버지보다 먼저 하나님께 보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요, 미리미리 준비한 삶을 갖다 사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내가 서서히 뭘 준비를 해야 될까? 먼저는 내가 지금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도 괜찮을까? 다시 말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나를 갖다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가도 괜찮을까? 지금처럼 믿음의 삶, 예배의 삶,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지 않을까? 혹시 내가 조금만 더 잘하고 올 거라고 후회할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게 뭘까? 그리고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1절을 갖다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요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가지고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갖다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갖다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아들을 갖다 좀 영광스럽게 해달라 좀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자신을 갖다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이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걸까요? 이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는 거, 이걸 갖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갖다 이룰 때가 되었으니까 나로 하여금 이 목적을 갖다 이루게 해서 자신을 갖다 영화롭게 해달라 좀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직 제자들에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갖다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언제 제자들에 임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갖다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성령이 제자들에 임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게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건요, 여기 영화롭다라고 해석된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존경하다, 영예를 주다 이런 뜻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부끄럽거나 수치가 아니라 영예의 자리, 존경의 자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의 죽음은 치욕이고 부끄러운 자리였죠. 왜냐하면 가장 악한 죄질이 나쁜 사람을 갖다가 십자가에서 처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죽음을 갖다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걸 갖다가 영예로운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로 여기셨을까요? 뭘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자기 백성들 위해서 십자가가 죽게 되어지면 자기 백성들이 구원받을 걸 생각하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 영예로운 자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정말 부끄러운 자리입니다. 근데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십자가의 자리는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또한 오늘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들의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죄인들의 부끄러움이지만 의인들에게는요 오히려 영광의 자리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갖다가 사해 주시고 우리를 갖다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한 자기 백성들도 예수님 자신처럼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갖다가 걸어가기를 갖다가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갖다가 걸어가는 삶은요 십자가의 도를 갖다가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갖다가 전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갖다가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셨다. 이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도록 하는 거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11월 7일 후반기 새생명 초청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갖다가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예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걸 생각하시니까 그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갖다가 감당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결국 전도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면요. 십자가의 은혜를 갖다 진실로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 보면요. 그 사람이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를 갖다 깨달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사실 알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영생을 갖다가 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잘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만 영생을 갖다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들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 갖다가 예수님의 백성을 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창세전에 택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갖다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들 갖다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자기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의 백성들의 죄값을 갖다 치르시고 속량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 같은 죄인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예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어떤 우리가 그런 자격을 갖다가 갖추어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거나 또는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택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다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믿음을 갖다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선한 일을 갖다 많이 해서 또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갖다가 선물로 주셨다면 우리는 자랑할 수 있겠죠.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또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믿음을 갖다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믿음을 갖다 선물로 주신 거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예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영생을 얻은 성도는요 자랑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만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 자랑하는 게 바로 전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영생을 갖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생을 전할 때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도를 갖다가 들었을 때 이걸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사람들이라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도를 들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반면에 이걸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도를 전해도 이것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해도 그들은요 이걸 믿을 수 없는 걸로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도를 전해도요 우리가 믿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성령의 신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갖다가 들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갖다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를 갖다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갖다 그저 전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영생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십니다.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안다라고 했을 때는 헬라어 단어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또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아는 걸 갖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만났다라는 것을 갖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유일한 참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인격적으로 만날 때 영생이 뭔지를 갖다 알게 되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님 갖다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영생을 갖다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이 영생을 소유해야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아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이런 영생을 갖다 얻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과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영생 얻는 방법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갖다 믿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을 갖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고 대답을 좀 해야겠죠. 나는 영생이 뭔지를 아나. 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만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걸 갖다가 믿는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건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는 걸 갖다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하시냐?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갖다가 이제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갖다 영화롭게 했다고 하셔요.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갖다가 완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드러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 예수님의 사명은 뭘까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사명, 자신이 해야 될 일,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앞에서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보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주신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지만 이미 이걸 갖다가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성만찬하는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나가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3장 31절에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갖다가 분명히 알고 계셨고 또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생의 사역을 갖다 해오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사명을 이룰 때가 왔고 또한 예수님의 이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이미 이룬 거나 마찬가지라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사명을 이루신 곳, 하나님의 뜻을 갖다 이루신 곳은 어딘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4절을 다시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곳에서 자신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다 이름으로 내서 하나님을 갖다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곳,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곳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 우리도 본음을 받은 곳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8절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것이 어디냐?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갖다가 우리가 생활하는 가정에 또는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동작구, 서울,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에 우리 갖다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보내신 곳은 어디냐? 세계 모든 민족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갖다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드러내는 삶인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에게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갖다 믿게 하는 거, 영생을 얻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 사명을 이루어야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되지만 저는 저의 아버지를 통해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되어져서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했던 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을 갖다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기 때문에 몸은 불편하겠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왜? 자신의 사명을 갖다 다 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비록 전립선 암이지만 평안해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보냄을 받은 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갖다 다 마치면 그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마음은 평안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리길 원하셨던 평안도 바로 이런 평안이에요. 자신의 삶에 닥치는 어려움들 또한 자신이 보냄을 받은 곳에서 힘든 사명을 갖다가 잘 감당한 다음에 누리는 그 평안함. 그렇죠?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평안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평안함을 좀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보냄을 받은 가정, 일터 또는 우리나라와 세계에서 감당하는 사명은 하나님 뜻은 무엇보다도 영원 구원이죠.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한 이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또한 우리가 달려갈 길 갖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 앞에 갈 때는요 크게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함으로 내서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성도. 아니면 자신의 달려갈 길을 갖다 다 마치지 않고 사명을 갖다 다 마치지 못한 채로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로 나눠지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자신이 맡은 바를 갖다 다 이름으로 내서 하나님 갖다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 아니면 자신의 맡은 바를 갖다 다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갖다 영어롭게도 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성도가 있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모습을 본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지금까지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기에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말하고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다 마쳤다고 말하고 갈 수 있을까? 좀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갖다 좀 돌아보고 내가 어떤 성도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세상에서 맡기신 일, 사명, 뜻을 다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을 갖다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5절을 보면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예수님은요 창세전에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갖다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천지 만물을 갖다 만드셨다는 것 갖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갖다 누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가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있던 영광과 영화를 갖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울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아서 함께 영광을 누리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 동등됨과 영광을 갖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갖다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영화롭게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을 갖다가 영화롭게 한 뒤에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이제 다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 또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갖다가 이루고 하나님께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셔요. 다시 말해서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영화를 갖다가 누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 지실 때가 된 걸 아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때가 된 걸 아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갖다 영화롭게 해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을 갖다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영생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갖다 다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갖다 영원롭게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갖다가 회복시켜 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갖다 이 세상에 보내신 뜻, 그 사명을 갖다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갖다 영화롭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갖다 영화롭게 해달라 이런 기도인 거죠. 오늘 우리들이 이런 예수님을 갖다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을 갖다 이루어가지고 예수님을 갖다 영화롭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 이 세상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정에 일터에 또는 학교에 또는 우리나라와 세계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 무엇보다도 아직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게 예수님 갖다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예수님은요 이걸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십자가를 갖다가 감당하셨던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갖다가 영예롭게 생각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갖다가 영화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예수님이 나를 갖다가 영화롭게 하실 걸 믿고 먼저는 내가 보낼받은 가정에서부터 일터에서부터 또는 학교에서 또 내가 사는 동네에서 더 나아가서 서울과 대한민국 세계에 가서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전도할 사람을 갖다 정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름으로 하나님을 갖다 영화롭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갖다 이름으로 내서 하나님을 갖다가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화로움을 갖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놀라우신 사랑과 또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갖다 속량하신 주님의 그 십자의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명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 이 세상에 보내셨기에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주님 앞에 가서 또한 영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미리미리 내가 감당할 사명 잘 감당하며 또한 주님 앞에 갈 준비를 잘하는 우리의 남은 믿음의 삶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